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요셉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까지 모두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회막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막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시죠.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이런 이 접속사입니다. 전환의 접속사이죠. 앞에는 회막이 설치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그러나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 어딜까요? 시므온, 단,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까지 하여서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책망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땅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은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죠.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순종의 전투, 믿음의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만만해 보이나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땅은 분배받았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거저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점령해 주시고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가? 아닙니다. 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싸울 때에 그 산지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7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분배받았는데 점령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담대히 그 약속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가는데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보면은 이들이 받은 땅이 이 바다를 끼고 가면서 당시에 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은 항상 무엇과 이렇게 대비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으냐면은요. 우리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한 그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죠. 창세기 49장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왜 그러느냐? 베냐민이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아무래도 상권이 발달해 있고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이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받아놓고도 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움켜진 그 땅을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 땅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이죠. 많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다라고 해서 안 갈 건가요? 믿음의 길이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든 것 알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가시는데 그 앞에서 나태와 교만에 빠져 헤매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저렇게 느슨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도 함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